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천국의 진리를 비유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설적으로 설명하면 도저히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생활에 체험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에 느끼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직설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비유로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온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사기 두발 나다가 그냥 시들어져 버리고 가시는 뿔에 시들어진 씨와 같아서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알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알려지면 그게 심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말씀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지식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는 깨달아지지 못해요. 성령이 오셔서 탁 깨어가지고서 안에 맛있는 것을 싹 이렇게 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 마음속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는 눈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요사이 대통령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베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베풀 때는 그건 어마어마한 잔치입니다. 그것은 온 나라의 경사입니다. 요사이 북한은 김정일이 생일만 하더라도 온 나라의 경사로 알고 국민 전체가 다 일도 안 하고 선물을 갖다 바치고 야단 dob식을 하는데 그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 대통령 생일이라고 그날을 공휴일로 하고 온 국민이 경축사를 하고 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사람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이건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그건 요사이 있는 일이 아니고 옛날 임금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는 그 당시의 세계는 모두 다 군주제도입니다.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아는 그러한 생활상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잔치를 하면은 초청장을 내보내잖아요. 혼인잔치에 참석하시오 하고서 초청장을 내보냅니다. 요 사이도 어지간한 집에 결혼식 하면은 꼭 초청장 날라옵니다. 저는 책상에 이렇게 초청장이 쌓이는데 그거 전부 다 초청장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입니다. 돈 내시오 그 말이거든. 그러면 초청장을 딱 보고서 사람 이름 보고 요 사람은 3만 원짜리고 요 사람은 5만 원짜리고 이 사람은 10만 원 줘야 되겠고 참으로 골치 아픕니다. 이 결혼식에 초청하여 오는 것이 즐겁게 가서 축하를 해야 되겠는데 이 부담을 가지고 언제나 그 초청장을 보고 이 몇만 원짜리인가 그걸 계산해야 돼. 이렇게 되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결사적으로 초청장을 내는 것은 내가 그동안 많이 심어놨는데 나도 좀 거둬야지. 나도 결혼식 때 가서 많이 이렇게 부조를 했는데 나도 부조 좀 거둬야지. 그리고 저는 뭐 온 사회 각 기관과 단체 총재니 고문이 해서 40-50개 감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 할 때마다 총재님 참석하라, 고문님 참석하라 하는데 그게 그냥 대접받으라 아닙니다. 오면 다 총재는 얼마, 고문은 얼마 돈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제가 아침에 세수하면서 거울 속에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이 돈으로 보이는가 싶어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완전히 얼굴이 돈입니다, 지금. 뭐 온 지방에 개척하는 사람도 저를 만나면 얼굴에 그저 돈으로 보고, 구제단체에서도 저 얼굴만 보면 돈으로 보고, 한낮 아침 해가 덥고 저녁 해가 질 때까지 모임에 가기만 가면 늘 귀에 듣는 것이 돈. 야, 참 여러분 돈이란 무섭습니다. 이 돈이 몸의 혈액과 같고 우리 사회에 움직이는 혈액과 같아서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는데 가장 내가 마음속에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계획을 거창스럽게 세워놓고 돈은 나보고 대라고 합니다. 계획은 자기가 세워놓고 돈을만 내보고 대라고 합니까? 그것도 보통 계획이 아닙니다. 뭐 북한에 뭐 학교를 세운다, 뭐 중국에 학교를 세운다, 적어도 돈이 20억이다, 50억이다, 100억이다, 그렇게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나라 부르다 여의도 순복음께서 돈 대라고 합니다. 참으로 하늘을 보고 탄식을 할 지경입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할 때 난 말입니다. 주여 내 돈짐을 지고 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돈 좀 주소. 나는 평생에 돈하고 별로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돈을 좋아하지 않았어. 성격상. 난 내 복격대에 뭐가 있으면 다 나눠 줘버리고 다 주는 성격이지 돈을 모아놓고 공공손에 쥐는 성격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 사회적으로 이 교회적으로 지위가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굉장히 돈이 있어야 그 자리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이는 사람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늘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오실 때 돈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그 당시에는 임금님 잔치에 오는데 돈 가지고 꼭 와야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고 하니 오기를 싫어합니다. 왜 오기를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임금님께 잘못 보이면 좋은 일도 없을 것인데 장관 임금님이 초청을 하는데 그들이 다 사양을 하고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4절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본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다. 처음 초청했는데 안 오니까 두 번째 또 종을 청해가지고서 이제는 그들에게 구미가 돋추도록 초청을 합니다. 내가 5천을 준비했는데 소를 잡았고 살찜 짐승을 잡았어. 모든 것을 갖추어서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으니 혼인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혼인을 축하해 주시오. 그렇게 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임무와 책임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접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5절요.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무관심해. 소를 잡았든지 짐승을 잡았든지 진수성찬을 치렀든지 그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들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갔다. 밭에 밭 깔고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이게 중요하니까 자기 밭으로 갔다. 또 하나는 상업차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는 내가 물건 팔고 물건 살 약속이 다 있으니까 그 약속에 도저히 몸을 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장사차 간다. 5절요.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무관심해. 소를 잡았든지 짐승을 잡았든지 진수성찬을 찾았든지 그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들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 밭에 밭 깔고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이게 중요하니까 자기 밭으로 갔다. 또 하나는 상업차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는 내가 물건 팔고 물건 살 약속이 다 있으니까 그 약속에 도저히 몸을 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장사차 간다. 6절에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가지고서 그냥 수염을 깎아버리고 혹은 옷을 벗겨버리고 때려주고 그냥 죽였다. 이건 상식에 없는 일 아닙니까? 임금님이 잔치에 초청했는데 그래 초청한 종들을 그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모욕을 주고 혹은 때리고 죽이기도 하겠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이 비유한 비유에 비추어서 설명하면 설명이 됩니다. 이 임금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혼인잔치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혼인잔치에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고 우리는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는 혼인잔치에 참석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냥 맨입으로 들어오게 하는 건 아니란 겁니다. 하늘나라 잔치에 오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았다. 신령한 축복도 예배하고 마음의 복, 생활의 축복도 예비해 놓았다.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맨입으로 돌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그 몸으로서 죄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막힌 담이 없어요. 우리가 부르시면 들으시고 외치면 귀를 기울여 주시며 기도하면 우리는 곧장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구주로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 속은 하늘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계십니다. 민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 개인은 적은 천국이고 교회는 큰 천국 아닙니다. 그럼 하늘나라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따라 살잖아요. 어느 나라가 국민을 못 먹이는 나라 있습니까? 북한 내놓고 북한 김정일이라는 국민을 굶주리게 하지만은 세계 어떤 나라도 그 나라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임금은 전력을 기울여 그 국민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하는 것이 그 나라 경영입니다. 나라 경영의 철학이라는 것은 국민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상이 대통령도 수상도 혹은 임금도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그 통치 철학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산 그 백성들을 하나님 모아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됐습니다. 임금이 계시고 백성이 되시니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돌보신다면 하나님은 직무유기가 되고 실패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주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으므로 하늘나라를 먼저 찾고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늘나라 중심으로 살면 그 다음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돌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봐 주십니다. 그래야 하늘나라가 서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하늘나라가 설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므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럽으로 갔는데 그때 유럽은 미개한 나라였었어요. 미개한 곳이었어요. 문화는 동방에서 일어났어요. 동양에 벌써 중국은 황화유역 일대에서 아주 문화가 일어나고, 인도는 인다스 간디스강 유역에서 문화가 일어나고,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문화가 일어나고, 애굽은 나일강 유역에서 문화가 일어나서 문화는 동방에서부터 꽃피기 시작했어요. 아주 동방에서부터 꽃이 폈는데 서양은 미개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유럽으로 들어가니까 하늘나라가 임하였어요. 복음이 들어가자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보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이 피어올랐어요. 인본주의를 인간의 힘으로 일으킨 문화에 도저히 문화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앞서서 선진국이 됩니다. 저 해적의 나라 영국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니 해적의 나라에 천국이 임하였어요. 영국은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합니다. 영국이 일어나서 인도도 점령했지, 카나다도 점령했지, 요사이에 있는 미국도 점령했지, 오스트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영국의 식민지에 해가 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만큼 영국이 강성 대국이 된 것은 하늘나라가 임하여서 그래요. 미국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는 반말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역사는 400년도 안 됩니다. 반말년에 400명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비길 수도 없죠. 근데 반말년 된 우리들은 현재 아직까지도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불과 400명 나라를 세운 지 400년 정도에서 지상 최대의 부국과 강대국이고 최선진국에 들어가고. 왜 그러냐? 원래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건너간 것입니다. 구라파에서 여러분 북미로 간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세우러 갔고, 남미로 간 사람들은 황금을 찾으러 갔었습니다. 이 포르투갈 사람이나 스페인 사람들은 남미로 갈 때 황금을 찾으러 가고, 영국이나 화란 사람들, 구라파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간 그들은 미국에 건너가서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았습니다. 그러나 황금을 찾으러 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들은 남미 그 풍족하고 부유한 기름진 땅에 가서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황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황금도 잃고 그들의 신앙 하나님도 잃었어요. 그러므로 하늘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은 여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속에 들어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이 주일날 또 수요일날 우리 모여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 잔치입니다. 하늘나라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청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청하는데, 사람들이 그 초청을 잘 안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 아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이제 농사일에 바쁘다. 또 다른 사람은 웃기는 사람은 장사해 먹고 살아야지 무슨 예수 믿.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 전도하면 잡아가지고서 그냥 능욕을 하고 감옥에 가 죽이다고. 오늘 많은 나라에서 예수 믿다고 죽이지 않습니까? 당장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 임금이, 천국은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갔다. 이 천국은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큰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해가지고서, 지금 이 지상에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약혼이고, 이제는 천당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식에 올려시는 혼인 예식을 치른 것은 7년 혼인. 지금은 약혼이에요. 여러분도 약혼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청받아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주님 강림하시면 결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이 잔치에 받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과 약혼하고 장차 하나님 아들과 결혼할 것인데, 그래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인데, 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무관심한 것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초청을 무관심한, 세상에 이 큰 축복을 농사 짓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장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초청하러 온 주의 종이나 선교사들을 때려서 모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죠. 웬 말인지 웬일인지 여러분은 초청을 받아서 지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약혼자가 된 것입니다. 결혼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좋은 일입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죠. 7절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자기 아들 장가보낸 잔치에 대접하겠다고 초청했는데 초청자들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죽였으니 임금이 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은 진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리지만은 이제 심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신 이후로는 심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심판의 때 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능욕하고 모욕하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죽이고 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은 끝없이 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꼭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한이 차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젠 은혜의 해는 끝났다. 이제 하나님 심판의 때, 7년 환란 때 하나님이 일어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나와서 호한치고 부르짖고 분노 가운데 몸부림치기를 해산하는 여인이 구로로 말미암아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기에 어린애기 낳을 때 부르짖는 여인처럼 하나님이 몸부림을 치며 고함을 치며 니를 갈고 주먹을 쥐고 외칠,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 땐 여러분 그 진노의 대상인 인간들이야 초계와 같죠. 그 하나님의 진노에 어디 피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을 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있을 곳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금방지게 철없는 소리 하지.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주먹을 얼마나 간다고 주먹 믿으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그와 같은 기회도 있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진노를 받을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요? 그 아들을 아주 십자가에서 능지처참하도록 그렇게 심판을 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 우리를 구원하신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죄값 그대로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고통받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고통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우리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거 보십시오. 그 우리 대신해서 받은 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시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거역한다면 나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죄의 대가로서 형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그 남은 자들은 종을 붙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런데 이건 꼭 7년 환란 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나 국가 단위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반항하고 걸림돌이 되면은 오늘날 또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소련 공산 국가를 무너뜨리는 거 보십시오. 소련 공산당이 7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회파하고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무너지죠. 황무지가 됐죠. 좌우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면 대결한 임금이나 나라치고 살아남은 것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졌죠. 우리가 가까워 있는 일본도 무너졌죠. 일본 제국주의도 하나님 대적하다가 무너졌죠. 히틀러도 하나님 대적하다가 무너졌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 김정일도 얼마 있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느 한계까지는 참으시지만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더 이상은 못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심판할 때는 무자비합니다. 뭐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 할 것 없이 하나님 무자비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때 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한계에 도달하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8절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자,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예배놓고 오라고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9절에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청한 사람이 유대민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인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청했는데 유대민족들이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잡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 30년에 군대를 동원, 로마 디도대장을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 진치고 불태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온 국가가 풍지박산되고 말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무너지고 온 지구상에 풍지박산돼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라. 바울 선생을 보내서 온 이방인에게 전했습니다. 원래는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갈 것인데 유대인들이 구원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만 주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 다음 복음을 온 이방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에 길에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아무나 오게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거리 산수풀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 있는 곳마다 다 청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너라. 혼인잔치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로 오너라. 10절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자, 이제는 악한 사람도 오너라, 선한 사람도 오너라, 잘난 사람도 오너라, 못난 사람도 오너라, 흰 사람도 오너라, 까만 사람도 오너라, 노란 사람도 오너라, 빨간 사람도 오너라. 하나님이 온 세계 만민을 그냥 불러 채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괘씸히 여기고 심판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둘 그 천국의 특권을 온 이방인에게 다 줬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고 온 천하에서 천국으로 지금 침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에는 하나님의 초청함을 받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1200만이나 지금 들어와 있다고 통계성으로 나와 있는데 저도 복음을 증거해보면 한국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기가 참 쉬워요. 한국 사람들이 초청을 잘 받아요. 회개도 잘하고 예수를 잘 믿고 나와요.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아무리 초청해도 농사 지으러 간다고 못 가. 장사하러 간다고 못 가. 놀러 간다고 못 가. 이건 계란을 가지고 바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본에 갔던 전도에서 혹시 이삭이라도 하나 주울란가 싶어가지고서 전하는 것이죠. 정말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그것이 마음에 제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0년을 일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별로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일본도 우리 주위에 있는 중국도 다 복음을 받아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순식간에 안개구름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의영부영하다가 세월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나는 늘 요사이는 내 스스로를 생각하고 지나간 일을 돌아보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언제나 잘 죽을 준비를 해야지. 내 생활 주변을 다 정리 잘하고 내가 마지막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잘 죽을 준비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언제 그러게 됩니까? 잘 죽을 준비를 해야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게 우리 친구들에게 연락 오면 아들 장가 간다, 딸 시집 간다 그런 통지서 오고 또 손주 낳았다, 즐겁다 이런 것 통지서가 다 오고 오라 하지만 요사이는 통지서가 오면 부고장이 와요. 그냥 임마도 갔다, 전마도 갔다. 부고장.
그러니까 사람이 늙는 것 순식간에 늙어요. 지금 내 마음의 기분으로는 48살인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거든. 마음은 48살이라고 자꾸 하면서도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매달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은 나중에 정말 낭패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언제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니까 떠날 준비를 단단히 해놔야 돼요. 보따리를 사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하는데 그날 아침에 보따리 산다고 야단 사람이 있는데요. 나는 보통 해외 출장 나간다 하면 한 2, 3주일 전에 보따리 본데 사놓습니다. 보따리 다 사놓고 탁 준비해놓고 기다렸다가 탁 가방 들고 나가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냥 가는 그날 아침에 가방 산다고 그 나중에 가보면 칫솔도 안 들어있고 비누도 안 들어있고 양말도 없어지고 내복도 없는 것 있고 정신없다. 천당 가는 그 아침에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천당 가는 가방을 꾸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에 천당 갈 가방을 하나 정리해 놔놓으면 주님께서 언제 오라고 할지라도 가방 탁 들고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가볍게 나갈 수가 있어요. 미련 없이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인생은 여러분 다 혼자 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부모가 있다 하지만 부모가 여러분과 같이 죽을 수 있나요? 부모가 여러분을 낳아서 길러주었지만 그러나 역시 인생은 혼자입니다. 또 부부간에 서로 만나서 자식들 낳고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저 남끼리 만나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다 뿐이지 그것도 남입니다. 실제로 남편도 남이고 아내도 남이에요. 자식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사랑한들 부모 곁에 있습니까? 다 자식은 뿔뿔이 또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종국적으로 인생은 내 혼자입니다. 혼자예요.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허망하게 잡힌 것입니다. 다 옆에 누가 있지 싶어도 그거 실제는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니고 부모, 형제, 처자, 친구 다 허상이에요. 그건 다 나하고 이해상관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지 나하고 같이 있으므로 이해상관에 손해가 난다 싶으면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져가 버리고 맙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서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혼자가 외롭지 않게 인생을 잘 살고 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십니다.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감옥에도 죽을 때에도 예수님만은 우리 손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 허상이에요. 예수님만이 실상입니다. 예수님 실상을 꽉 쥐고 있으면 실망하지 않아요. 예수님 실상을 꽉 쥐고 있으면 친구가 떠나가도 허상이었으니까 허허히 가는 거지. 부모가 떠나가도 허허히 떠나가고 남편에게 실망해도 그런 거야. 원래 믿은 내가 잘못되었지 뭘 믿을 돼 있어. 허상이야. 허상이죠. 아내예요. 실망했어. 아내가 무슨 실상입니까? 허상이지. 허상이. 우리 할머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상당히 인생 철학의 말을 많이 했어요. 하루는 할머님하고 제가 마루에 앉아 있는데 시골엔 제비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제비가 집을 지어서 새끼를 열심히 한여름 내 벌레를 갖다 먹이는데 봄에는 그 제비 부부가 톡실톡실 하더니만 가을에는 새끼들에게 그거 다 주워 먹인다고 그냥 아주 빼빼해졌어요. 그런데 새끼들이 다 이제 날아가고 빈집에 앉아가 제비가 지지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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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께서 저를 보니 너 제비 봤니? 왜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주고 안아주었더니 다 떠나고 내 혼자 남았구나. 그렇게 울고 있단다. 그래서 에이 할머님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인생도 그런 거야. 다 떠나가 버리고
황혼이 되면 혼자밖에 남는 것이 없어. 그때 내가 그 할머니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할머님이 나 혼자고 살았으니까. 할아버지도 다 세상 떠시고 시골에서 나 혼자 같이 살았으니까 할머님이 그걸 굉장히 깊이 느끼고 계신 거예요. 하루는 우물가에 앉았는데 비둘기가 울고 있어요.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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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 그러니까 저보고 야, 너 비둘기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아니? 할머니, 비둘기가 말을 해요? 말을 하지. 지금 저 비둘기 우는 것은 바로 이 말이다. 기집 죽고 자식 죽고 나 혼자서 어찌 살리.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내 생각에 그때 야, 비둘기도 그러면 그 아내가 죽고 자식도 죽고 혼자 남아가 저렇게 고독하게 우는구나. 결국 인생은 혼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고독하다. 그러다가 우리 할머님 나중에 예수를 믿으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천당 가시는데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있는 것 같으나 실제는 다 허상인 것입니다. 그 허상에 매달려서 그게 희망을 두었다가 허상 하나하나가 사라지면 그때야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실상인 주님을 중심에 꽉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면 그 다음에는 허상이 들어가도 할렐루야, 떨어져가도 할렐루야. 왔다가는 가고 또 왔다가는 가는 것입니다. 파도처럼 쫙 쳐왔다가 또 쫙 밀려나가 버립니다. 또 밀려나갔으면 또 쫙. 그래서 옛날 사람이 생자필멸이여 회자정리라고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만나는 사람은 꼭 이별한다. 살아있으면 또 얼마 있으면 죽고 또 만나면 또 얼마 있으면 또 이별해요. 그래서 죽고 이별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다가 이 세상 끝나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이생에 아니고 천사들은 나로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곳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멀지 않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 와서도 나 준비되어 있고 언제 내 주변에 큰 변화가 일어나도 내가 큰 충격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하여.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들리게 할까 상론하고. 가장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시기와 질투인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남이 잘 때면 박수를 쳐주지 아니하고 어찌한지 뒤를 자꾸 파헤치고 다리를 잡아 당기고 바지가랭이를 끄집어 내리고 그렇게 하려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십계명 중에도 내 이웃을 탐하지 말으십니다. 탐이 바로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웃을 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을 평면해서 말하기를 한국 사람은 가장 박수가 적은 민족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외국 사람들은요 남이 잘 때면 굉장히 아필해지고 굉장히 박수를 많이 칩니다. 그런데 한국 민족은 박수가 적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민족은 남이 잘 때면
어찌하든지 비난하고 공개하고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조선이 망한 것도 사색당파로 서로 정부의 당이 갈라져가 묵어치고 싸우다가 일본에게 잡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보면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 앞에 화합하고 단합하고 연합해서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미지는 전혀 보이지 않냐고 당리당략에 있어서 물고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사이 솔직히 국회의원 쳐다보면 그렇게 이쁘게 안 보이거든요. 어제도 어떤 분이 국회의원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으면 어디까지가 참말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그만치 오늘 우리 정치 도의가 땅에 떨어지고 벌써 국회 정치라고 말하면 물고 찢고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머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노사 분쟁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격렬합니다. 우리나라만큼 노사 분쟁으로 머리에 빨간띠 띄고 길거리에 때를 지어 나가서 데모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 해외에 땡기면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40여 년 동안 해외 선교를 하게 다녀봤지만은 한국처럼 이렇게 격렬한 노사 분쟁하는 나라는 못 봤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추장을 먹어서 그런지 무엇인지 그렇게 맵고 짜고 극단적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과 비슷한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이 유대민족도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단결심이 없고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달라졌지만 옛날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민족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은 종교적인 면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는 헤롯 땅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주권 다툼으로 물고 찢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상의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말로 올무로 잡아서 그래서 파멸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 바리새 교인들은 신앙에는 열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11조 철저히 내고 아주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고 그러므로 위선자들입니다. 사람이 율법주의가 되면 위선자가 돼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로 따져서 보면 자기 스스로는 율법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남은 자꾸 비평하자니까 자기는 위선으로 가운을 입고 남을 자꾸 비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만큼 위선자를 만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지 않아요. 자기는 못하면서 남은 자꾸 비평해야 되니까 자기는 자꾸 타당하기 위해서 위선을 해요. 남은 자꾸 해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국이 오랜 세월 동안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이 위선적입니다. 한국 사람 집진데 보면 언제나 담을 높이 하고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담을 높입니다. 이 기독교 국가에는 담이 없어요. 기독교 국가에는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도 집에 담이 없습니다. 그 자기를 위선으로 이렇게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어느 집마다 담이 높은데 더구나 고관 대작집에는 담이 하늘을 찌를 만큼 높습니다. 자기를 가려놓으세요. 그리고 대문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체면을 채운 한국 집은 대문은 아주 대리석을 해서 근사하게 해서 자기 명태를 탁 따놨지만 안에 들어가면 집 안은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집 안은 정말 구조가 쓸모가 없어요. 제가 제일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로스앤젤레스에 비행기가 내리는데 너무 실망했습니다. 미국 집들이 막 어리아리하게 좋을 줄 알았는데 공전제가 그냥 전부 판자촌이라. 전부 집을 나무로서 지어가지고서. 내가 보기에는 미국같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고 했는데 뭐 이 모양인가 싶었는데 일단 내려서 집에 들어가 보니 집안이 얼마나 알뜰한지 보배로 꽉꽉 들어차 있어요. 집 안이 그냥 아주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고 또 필요한 것이 다 들어가 있어 생활이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제가 느꼈습니다. 한국은 겉만 번지르하지 속은 굉장히 불편한데 이 미국의 집은 겉은 그냥 나무로 지어서 수수한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쓸모있고 알차게 되죠. 안이 충실하고 겉은 뭐 아무렇게도 좋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굶어도 옷은 잘 입는다 하잖아요.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헐벗은 거지는 얻어먹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옷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일반 외국인들 보면은 여러분 옷을 아무거나 입습니다. 그게 하나 특이합니다. 아파나 미국 가면 특별히 모임에 나가지 않은 이상은 좀처럼 넥타이 넣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있는 대로 그냥 여자도 남자도 있는 대로 그냥 아주 겸허하게 옷을 걸칩니다. 우리 한국은 아주 옷을 멋있게 입는 건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겉은 근사하게 차리지만은 속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속은 비어 있으면서 겉은 굉장히 근사해요. 겉은 흐름하지라도 속이 꽉 차야 되는데요. 이 바리새 교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속은 비어 있으면서 겉은 아주 근사하게 꾸미는 그러한 사람, 의식에 치중하고 형식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대개 알맹이가 없으면 형식과 의식에 치중해요. 어느 종교도 그래요. 그 종교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면 겉을 막 어리어리하게 하고 집을 어리어리하게 하고 제단을 막 어리어리하게 하고 그리고 종교의 대표자들이 막 옷을 입을 때 어리어리하게 교인들을 겁나도록 그렇게 옷을 입습니다. 막 붉은 것, 뭐 굉장한 띠를 띠고 막 굉장한 옷을 입고 그를 통해서 의식과 형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겁니다. 겁을 지웁니다. 수수하게 하죠. 예수님이 언제 어리어리한 도복을 입고 어리어리한 띠를 띠고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예수님 아주 평범하게 통옷으로 짠 옷 입고 너무나 수수하게 겉으로 아무 꿈이 없이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움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속이 꽉 들어 찼습니다. 그 속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됐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겉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얼마나 평범하고 수수했던지 말로形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위선을 하지 말고 우리는 내 속이 내실이 튼튼한 사람들이죠. 내가 알차면 알찰수록 다른 사람 비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알찰수록 사랑을 베풉니다. 내가 빌수록 비평하고 비난하고 동의합니다. 언제나 말썽을 많이 일으킨 사람 보면은 속이 빈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도 한 10년 동안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총회장을 했는데 총회할 때마다 가보면 교회가 적어도 100명 이상 되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아주 다루기가 편합니다. 그들은 총회 와서 말씀 안 일으켜요. 협조하고 건설적으로 말하는데 교인 50명 이하 20명 10명 가진 목사들이 제일 고치거립니다. 이게 일어나서 사사건건이 문제 열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파괴적인 말을 합니다. 왜? 자기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것을 타당하기 위해서 그냥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빈 수레가 더 요란한
여러분 아무것도 안 싫은 술에 끌고 가보시죠. 달각달각 덜럭덜럭 다랑다랑 덜렁덜렁 온갖 소리가 나죠. 그러나 속에 가득히 채운 술에는 그런 요란한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속이 빈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위선의 가운을 입고 그 뒤에 숨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만듦을 입은 사람이 만든 분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집 소지하는데 빗자루가 여러분 보고 책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빗자루가 빗자루 든 사람을 보고 책을 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